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탄의 소식에 감사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이 여전히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성탄의 기쁨이 이루어진 증거이기에 참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 인사 미리미리 계속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달라요.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품어가시면서 아무리 추워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꽁꽁 언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자꾸 고백하고 성탄의 찬양도 하시고 또 성탄의 말씀도 읽어가면서 이 계절을 그렇게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12월 둘째 주 오늘은 성경 주일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 그래서 성경으로 받으며 성경 주일로 지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스크랜튼 부인 감독화의 부인 권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산골 골목 안채까지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또 그 글을 가르쳐 주었던 부인 권서들의 사진이에요. 흔히 전도 부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성경을 통해 글을 깨우치고 은혜를 누린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권서들, 권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되고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전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제는 컬러 사진으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성서 공회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여 어디를 가든지 메고 다니고 여자들은 허리에 차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성탄의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받은 성경은 어떠한 선물인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어떤 선물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누린 은혜 또는 받은 선물 중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아직 소중하게 기억되는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즌 성탄절에 받은 이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에 산타가 찾아와서 전해준 그 선물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데 목사가 무슨 산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릴 적 동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릴 적 선물은 한 20cm 정도 되는 네모난 박스였습니다. 옛날 저 때에는 그 조립 키트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로봇 조립 키트를 받은 그 자체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가며 자면
착한 아이들에게 산타가 찾아와서 선물을 준다는 그 전설을 믿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말 자고 나면 어김없이 제가 바라던 선물이 매 성탄절마다 주어져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어느 성탄 전날 밤 설레이는 마음으로 머리에 두고 누가 오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다 꼭 잠이 드는데, 그날은 잠이 들었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숨죽이고 이렇게 있었더니 마침 그것을 두고 가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산타의 실존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선물 공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린 저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준비할 게 있죠. 여기 이 성탄절이 아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가정당 한 개씩 준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가져다 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우리 제일가족들의 선물을 받은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우리 제일교회 어릴 적 내가 그 선물 받았지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이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의 손길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괄호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성경, 예수, 믿음, 구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성경,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글귀를 쓰여진 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선물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이고 영원한 선물이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시고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인용하면서도 정작 믿어지지 않는데 바로 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거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주어진다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나의 노력이나 공로, 나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그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거나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주신 믿음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니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것인데, 아직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와 같이 나이가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더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에베소서 1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의 계시의 비밀이 에베소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잘 설명되어져 있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굳게 믿어지는 은혜,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매우 자상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수천 년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써 두셨는데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는 계시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흔히 계시받았다 하는 사람들 종종 듣잖아요. 그 계시는 성경을 통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지혜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오거나 지옥에 갔다 오거나 없이도 우리는 이 성경 계시만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이 성경이 마지막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신비한 무엇을 찾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초반부인데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시키다는 단어는 테오프니우스토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 테오프니우스토스인데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도록 영감,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억지로 막 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도 억지로 막 믿어라 또 헌신하라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자꾸 헌신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이 증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들에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 은혜에 충만한 우리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그 글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과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지혜를 구전으로 말로써 전했더라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교주들이 있을지 몰라요. 바로 이단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자꾸 교묘히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바꾸지 못하도록 당시의 문자로 싹 기록해 둔 거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 또 사상, 당시 종교적인 배경들을 이해한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 헬라 이 시대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올바른 해석, 또 올바른 설교 안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의 좋은 대로 해석해 가려고 하면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신앙이 엉뚱한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겁니까? 감동으로. 하나님이 영감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고, 또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의 영감성과 성경 모성입니다.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틀림없이, 오류 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을 통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우리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번역할 때는 조금씩 번역자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본 의미는 동일한 것을 우리는 믿고, 바로 성경 전체에 영감된 것과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내 삶의 기준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후대에 누가 덧붙이고 기록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기록하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럼 무엇이 중심 주제입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핵심 주제가 떠오르는데,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가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공인된 문서와 또 언어와 문자들을 통해 변치 않도록 이와 같이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이 한국 성서공회에서 101개국의 언어를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154개의 언어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서 보급되었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말씀이 번역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번역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 구하기만 하면 구할 수 있는 성경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번역시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알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겨 여인들처럼 가방에 메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화면을 한번 더 넘겨주시면 2024년 세계 성경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98개 언어 중에서 번역된 성경은, 신구약이 다 번역된 성경은 769개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이 1755개 언어의 성경으로, 또 단편 성경, 쪽복음인 요한복음, 마태복음, 시편 이런 쪽복음이 1348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7,398개 중 아직 미번역된 언어들이 3,526개나 있어서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종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의를 맞아서 그 민족들에게도 성경이 번역되어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몇 권입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한 권이지만 이 성경 안에는 넘겨주시면 총 66권으로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두 개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성경은 몇 권이고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찬양대 정답입니다.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은 바로 한 분을 주목하고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특히 구약과 신약의 중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주제를 살펴보시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5자로? 또 정답이에요. 오늘 라면 2개 드십시오. 주제를 한번, 구약의 주제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예수님. 신약의 주제는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죄인들인데 다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신 성경, 예수님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기록하였기에 세상에 유토피아, 천국, 또 무엇을 꿈꾸는 그러한 다른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찾아서 성탄과 관련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계절에 참 의미 있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꼭 필요한 기준이요, 또 신앙생활의 일상의 법칙으로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더 넘겨주시죠. 없나요?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기준과 법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 또 장대한 민족의 사람들과 같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10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10계명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10계명도 다 언약으로 성취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또 팔복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의 성품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실천해 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준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달라져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면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다 이야기 다 들으시죠? 수십 년간 믿음의 양식을 먹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애썼는데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그 칭송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이 성경에는 여러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를 통해 믿는 자의 본분과 삶의 태도를 계속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독 대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1300번이 넘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필사 21번째까지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한 권만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66권 전체를 잘 알아야 행복과 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새해에는 아마 결단하십시오. 한 권의 성경으로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한 권만 잘 아는 것은 자동차의 앞면만 보는 거예요. 앞면만 보고는 그 차가 어떠한지 모르잖아요. 옆면도 보고 또 뒷면도 보고 또 밑에도 보고 또 앉아보고 운전대도 잡아보고 시동도 걸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66권을 통하여서 앞뒤 좌우 기능과 행복 또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각 성경에 펼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 구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또 묵상하려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알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더 임하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 추리에 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인도한 그 별을 바라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듯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뿐 아니라 삶에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용해야 될지도 분별하는 능력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이 제시하는 운전 방법으로 그렇게 운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법도 빨간불은 멈추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밟고 막 나가게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라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이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운전대를 잡고 악셀을 밟는 것, 이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백밀러도 안 보이고 또 옆에 뒤에도 사이드미러도 안 보이고 차선을 움직일 때 깜빡이를 넣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죠. 방향전환, 방지턱 또는 싱크홀, 표지판을 잘 보고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세상 속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분별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행복한 길을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새해에는 여러분 결단하셔서 성경 통독, 또 말씀 묵상, 또 말씀 필사도 하시고 내년에는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공동체도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지도록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가정을 꿈꾸고 만들어 가셔서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시고 또 행복을 경험하는